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은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분명한 제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혹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즉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질서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실 때에 이제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는 원리와 질서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한 단어가 있죠. 은혜입니다. 천국은 은혜의 질서가 주관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은혜로만 그 나라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다 은혜로만 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 따라서 은혜를 정의하자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실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모든 것들, 그분의 은혜와 또 생명과 특별히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셔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시종일관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은혜의 정의라 할 수 있고, 그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가 주관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을 때에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우리의 행한 바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호의나 사랑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영원토록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만 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천국 비유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비유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 비유에는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인물이 아마 이제 포도원 주인이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 어떤 면에서는 거의 이제 새벽 이후에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인력사무소와 같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모인 그곳에 이른 아침, 아마 오전 6시 같아요. 주인이 그때 그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있었고, 이 주인은 그들과 함께 1데나리온을 주는 조건으로 그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번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조건으로 해서 그곳에 있던 일꾼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포도원에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오전 6시에 이렇게 일꾼을 구한 후에 더 나아가 오전 9시에 또 시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가니까 그 시간에 일을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도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들 또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인은 이제 정오 12시에도 시장에 갔고요. 또 오후 3시에도 시장을 갔더니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1달란트의 조건으로 일을 시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시장에 갔더니 그 시간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우리 하루 일과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닙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쨌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주인은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했던 거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후 5시까지 그 누구도 고용해주지 않고 아무 할 일 없이 그렇게 빈둥거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 그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것. 누구도 이 사람들을 고용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이미 오전 6시부터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무능한 사람들인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고용해 주려고 하지 않고 아마 신체에 어떤 연약함을 가졌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그렇게 고용되지 않은 채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을 고용해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인 오후 6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 일을 마무리하고 주인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그 모든 일꾼들을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에게 일당을 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일당을 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오후 5시에 고용되어 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1데나리온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당 뭐 얼마치로 따지면 사실 이들은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주인은 놀랍게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고용해주지 않던, 당시에 어찌됐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시당하고 그리고 뭔가 생산력 없게 여겨지던 그 사람들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더 나아가 그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그들의 품삯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나? 나를 고용해 준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내가 몸이 성하지 않아서 사실 온전하게 일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하루 그 온종일 일할 때 얻는 그런 수당을, 그런 품삯을 주는 것인가 하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했던 거죠. 너무나도 감사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는 그 다른 일꾼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일찍 고용돼서 일한 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친구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그 오전 6시부터 쭉 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 나는 최소한 10데나리온은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고 마지막에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종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루 종일 일한 이 일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분노했던 거죠. 그 실망과 함께 분노하게 되고 그 주인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게 됩니다. 10절과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온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게 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종일 일한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준 것이 뭔가 불의한 일이거나 부당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주인은 그 처음 그 일꾼들부터 나중에 일꾼들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도 그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들에게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준 것은 원래 계약된 것이지 그게 부당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주인이 이렇게 온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준 거는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액수가 큰 것도 아니지만 작은 어떤 부당한 품삯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하루 일꾼이 온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정해진 돈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이들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것이 적게 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품삯을 그들에게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핵심 메시지를 할 수가 있죠.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일꾼으로 고용되어 일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들이었던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품삯을 그들에게 임금으로 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주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이들을 내 일꾼으로 고용하고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마치 온종일 일한 것처럼 이들에게 풍성히 임금을 준 나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지금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즉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일한 것 없지만 마치 완전한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여전히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들은 이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와 좀 일치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일한 일꾼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고용되어서 은혜를 입은 일꾼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심정적으로 누구에게 더 끌립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 저희 교회 뭐 얼마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하루 종일 일한 일꾼에게 더 마음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면 이건 불이한 거죠. 나는 왼종일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나보다 더 큰 돈을 주고 더 잘 대해주면 이거는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이건 불이한 거죠.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는 회사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공의의 질서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공정함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의 비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비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오후 5시에 뒤늦게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고 일을 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마치 온종일 일한 것과 같은 품삯을 받은, 은혜로 받은 그 일꾼들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오후 5시의 일꾼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비창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어떤 항의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양 아들 양 딸로 입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지만 그분의 그 영원한 나라와 그 모든 것들, 모든 영광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 정말 지극히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할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괜찮고 또 지금까지 신실하고 경건하고 뭐 어느 정도 의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리고 교회와 지체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이제 하나님에게서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말씀드렸듯이 온종일 일한 일꾼들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신실한데, 그리고 저 죄인들보다 나는 앞서 선택받고 구원받고 저들보다 훨씬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봉사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빚져 있고 나를 특별 대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받을 것들을 마땅히 받지 못하고 도리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 오늘 우리는 이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처럼 5시 일꾼들과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오전 일찍, 오전 6시부터 쭉 일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5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일꾼에서 은혜에 감격이 있는 5시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의 마인드에서 5시 일꾼의 마인드로 정말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중대하고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분을 그렇게 못 박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랄한 사람들의 죄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될 때에, 아, 나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구나. 나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일평생 신실하고 성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성과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일 뿐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고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실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보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안에서 내가 큰 죄인이지만 사랑받고 수없이 많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럴 자격 없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5시의 일꾼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같이 여겨져서 나보다 못한 이들을 마음속으로 깔보고 또 나는 이렇게 경건하지만 도덕적으로 나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속으로 그들을 정죄했지만 이제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나 나나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그들을 은혜로 대하는 거죠. 즉 그들에게 받을 만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큰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죄인들아 썩 물러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자격이 있는 그 예수께서 가장 자격 없는 우리를 마치 자격 있는 것처럼 은혜로 대해 주셨죠.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또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끝없이 은혜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실,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이들을 은혜로 대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